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산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임하셨던 주님,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형을 두려워하기 전에 나와 먼저 화해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힘이 겨워서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둘러싸인 허다한 문제 때문에 주님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두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심을,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내가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이 높이 들리우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어. 불평 많은 우리를 부르셨어. 문제 많은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잡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손을 턱턱 쳤습니다. 주님, 이 손 잡은 것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 잡은 손 위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후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후로는 이것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내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주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 주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했고 섬김만 바르려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는데 우리는 조급하며 우리의 유익들을 구하고 베풀기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도 돌리지 못했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 적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하답게 하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어오나 고물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업장과 가정은 폭염 위를 누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찬양대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104쪽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우리의 자손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그들에게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와 바다들과 기업들과 앞에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다의 분열을 하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칼라스가 그의 명성이 이렇게 끝을 모르고 올라갈 때 그의 나이 41살에 백혈병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 칼로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날,
아직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억울한 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이제부터 나의 삶을 당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골수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가는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는 찬송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를로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그는 자신의 공연 수익금을 모두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운동화도 다 짝짝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민족개농운동가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근데 성도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강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벌려먹던 애굽은 모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은 폐물을 그냥 막 주면서 제발 좀 떠나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풍당당하게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길, 그 블레셋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 홍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뒤에는 사막이고 길 양옆에는 산들이 막혀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노예들을 이렇게 노예 노동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바로 왕이 600승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적해오죠. 그래서 그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네요. 3번씩이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신들이 죽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꽉 막히는 순간을 만나고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는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망, 불평, 낙심이 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서 죽게 할 것이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크게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하고 이를 위해서 방해하는 장애물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또 이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또 기다고 매달려서 뚫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카메론 톰슨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하시며 불가능한 바로 그곳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꽉 막힌 그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거나 입술에서 낸 말씀을 변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할례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할례의 언약을,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른 장수들은 할례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친구 목사와 함께 주일 저녁 때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랜턴과 담요를 들고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몇 개월 되었을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 목사는 자기 집에 아이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원해서 마치 꼭 아이를 가진 것만 같은 가임신을 2번씩이나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니라.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3명까지 아이들을 낳게 되자 이 친구 목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주셔도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언약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에 말씀 위에 믿음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지금도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돕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종살이할 때 왕궁에서 호요식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졌던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불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다 살고 애굽의 군사는 다 죽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권능을 보았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던 안 하던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외딴 길을 갈지라도 실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외롭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 닥쳐도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본연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존 본연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한 이 옥사장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존 본연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에 이제 집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와서 감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는 옥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방문하게 되고 존 번연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존 번연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옥사장과 그 목사님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교우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때도 있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막다른 홍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막힌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홍해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겠다,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딱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자들은 40일, 그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그들은 십자가나 팔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세례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대 안에 들어가서 온몸이 그 물에 잠기는 그런 행위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 봄마다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첫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식사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머리로 깨닫고 내 마음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므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홍해를 건너면서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평생 섬겼던 토플레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청교도로서 얼마나 병을 많이 앓았던지 사람들이 그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찬양들을 찬양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찬송가 373장도 남겨주었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냥 평온한 날을 주셔서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2절에서 가사가 급격하게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는 무서운 이 폭풍이 부는 풍랑의 밤에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람이 나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으며 단지 이 거센 바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단숨에 가게 만드는 운반 기구에 불과하다. 며칠 가야 될 것을 단숨에 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밤에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폭풍이 있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험한 바다 항해할 때 폭풍이 이는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자의 마음으로 믿고 순종 살라라고 하는, 거듭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좌절을 맛볼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홍해의 자리가 나는 주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오직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이 홍해 한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헌신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선한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고 4절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주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겠나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귀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님을 예배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가 드린 두 랩돈과 같이 이 물질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주님의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동산 목사님 야유해드리고 매번 주일 예배 참석하신지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걸 매번 이렇게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늦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떤 부족함에도 참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다고 언제나 격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조동산 목사님과 조일신 사모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원산 성도님, 정혜란 성도님 한국 다녀오시면 이렇게 또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또 감사하면서 환영합니다. 박수로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정말 깊은 감사를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추수감사주일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범식 권사님, 또 김문정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주는 우리 조일병 집사님 가정과 오노라운드리를 위해서 한 주 기도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라 지난주에 한국 다녀와서 만났거든요. 그 약사 시험에 합격한 거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1차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혹 다음에 또 뵙게 되더라도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임하시고
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거 보실 겁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몸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이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게 노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홍해를 건너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임 그리고 드리는 기도임,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